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쟁의 어떤 날카롭고 또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보다는 전쟁이 어떻게 막을 내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 전쟁 속에 숨겨져 있는, 정복 전쟁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덕목과 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회막 문 앞에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거할 지도를,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그것을 너희 7지파에게 나누어 주리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살 땅도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싶을 만큼의 완벽한 땅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즉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지도를 그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가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어느 땅이든 제비를 뽑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지파가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두루 다니는 수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는 일단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수고이지만 결국 그 수고가 자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7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모두가 아주 아름다운 땅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볼 때도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희생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굳이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었고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고를 듣고 그들이 자신의 자식들, 그 다음에 짐승들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도 맨 앞에 서서 생명을 내걸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움에 선봉에 섰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먼저 받은 자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시각이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로 옮겨오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축복을 받았거든,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닙니다. 같은 처지에 있어도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과 배려의 열매를 사실은 내가 먹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정적인 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땅 분배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 7지파 가운데 지도를 그려와야 될 7지파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지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맨 처음 제비를 뽑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7개 지파를 다 손댈 수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 지파의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땅이 조그만한 곳을 차지했어요. 사람 수에 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5개 지파도 아름다운 땅, 해변가이기도 하고 기름진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그런 땅들을 순서대로 다 받았습니다. 납달리가 되었던, 아셀이 되었던, 이사갈이 되었던, 스불론이 되었던 그들이 다 땅을 다 받았는데 일종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살만한 땅을 다 받았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본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땅 지도조차 그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것을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사실은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7절 시작. 그 노유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잠시만 띄워놔 주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한꺼번에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이 저주받을 수 없었던 큰 이유가 세겜 족속에게 행한 일인데 세겜 족속들을 디나 사건 때문에 진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만 써야 되는 거룩한 할례 의식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저렇게 저주를 했어요. 2번씩이나 저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이 저주가 이 야곱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판단이고 평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 말씀대로 우리가 레위 지파는 끊임없이 여호수아에서도 언급이 돼요. 모든 성읍에 흩어지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여서 성읍 12성읍에 정확하게 흩어져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 중에서 나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가지 의미죠. 시몬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11회 중에 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말씀이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면은 너 다른 지파에서 네 분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견해는 굉장히 여러분 신학과는 본문의 문맥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저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지파들이 시므온과 레위의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시므온 자체도 그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았고 모든 지파에게서 나뉘어져 버려야 될 시므온을 향해서 유다 지파가 손을 내밉니다. 유다가 얘들아, 우리 지파는 우리 사람에 비하여 차지한 땅이 너무 넓다. 너희는 우리 유다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거할 땅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의 대목, 유다의 이 말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요셉 지파와의 요구를 우리가 대조를 해봐야 돼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왜 한 기업만 주느냐?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적 소란을 피웠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에브라임의 본성이에요. 므낫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왜 창세기 49장 8절에서 유다를 향하여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야곱이 축복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지파를 향하여 자신의 땅을 내어주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더 움켜쥐고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요셉 지파에 여러분 두 지파 간의 신앙적 정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대조시켜 보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 지파는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땅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도 굉장히 경계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와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내게 있는 소유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축복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될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정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향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모으면은요, 조금만 더 성공하면은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권세를 가지면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게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기입니다. 땅을 분배받고 갈 곳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을 이 유다가 품는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줄 때, 지도를 그려서 분배를 해줄 때에 여러분, 쓸모없는 땅 혹은 내가 쓰고 남은 여분의 땅을 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몬이 받은 땅을 딱 두 군데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9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아멘. 제일로 먼저 받은 땅이 어디라고 나오냐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원문 그대로 읽으면 7개의 우물, 그런 뜻이기도 하고, 맹세 가로 열고 닫고 완전한 맹세의 우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삭과는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삭이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온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서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이기는 우물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이 아니라 완전한 오아시스 지대예요. 오랫동안 거주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유다로 보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다는 평야지대를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산지를 차지하고 우리가 갈렙의 딸 악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 우물은 유다 지파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시요, 있으나 마나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장 종교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종의 영적인 성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성지이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농사를 하고 가축을 치는데 가장 필요한 완전한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를 내어주었어요.
또 하나 한번 좀 살펴볼 마을이 하나 있어요. 시글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시작.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사수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에 강의하기 전에 사무엘 상하 살펴봤지 않습니까? 시글락이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과의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인데 그냥 국경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에 이 시글락이 블레셋에게 빼앗겨지게 돼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욕심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국경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할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네가 어디를 원하든지 주겠다 그랬을 때 주저없이 시글락을 선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글락이 어떤 곳이냐면 애굽과 교역하는데 일종의 교역 관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역의 관문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서 올라오는 상인들도 이 시글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국경을 건널 때마다 짭짤해요. 무엇이 짭짤하냐면 세금이 받아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유다가 그냥 남는 땅, 쓸모없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꼭 필요한, 꼭 가져야만 될 땅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배쳐가는 시므온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브엘사바와 나의 시글락을 내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유다의 이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요셉 지파에 가까워요. 하나님 조금 더요, 조금만 더 주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유욕, 공동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아끼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요셉 지파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왜 유다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을 하실래요? 모두 다 유다는 되기를 원하지만 내 것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것이라고 표현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술은 유다인데 우리의 속은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다가 같은 유다 지파에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글락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글락에 거주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내들과 그 다음에 우양과 그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끌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그들을 쫓아가면 닿을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닿을 수 있다. 600명이 사흘을 잠을 안 자고 쫓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브솔이라고 하는 계곡 혹은 브솔이라고 하는 시내에서 200명이 중도 탈락을 합니다. 다윗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지키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애굽 청년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솔 시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 전쟁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400명이 다윗이 여기 남아있던 우리의 짐을 지키고 있던 200명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니, 누구는 죽으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분깃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새벽 예배하고 여러분 빌립전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다른 성도 섬기기 위하여 뼈 빠지게 노력을 하는데 죄송한 표현 한번 쓰면 그냥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수고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그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있어요. 진짜 우리가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몸 바쳐 물질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성숙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유다와 다윗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잠깐만요. 다윗은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신의 수고요, 생명을 내걸고 쫓아간 거요 없어요. 무엇만 있냐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승리도 축복도 물질도 다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먼저 인정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저것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수고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도록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물질로 더 잘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왜 내가 이렇게 애쓴 것을 저렇게 일도 하지 않고 뒤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 나눠줘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큰 신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뿐이고 그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과 2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같은 분깃을 받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 바라보면서 괜히 정죄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새벽 아침에 살펴본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유무상통하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붙잡고 소유한 것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경이기 때문에 다 뛰어넘고 마지막 49절에서 51절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다 이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을 때 딱 불현듯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땅 분배의 시작이 누구였더라? 땅 분배의 시작이 누구였죠?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 뽑은 유다 땅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정복 전쟁에 돌입한 사람이 누구냐면 땅 분배에 관해서요. 갈렙입니다. 그런데 오늘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 마지막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 정탐꾼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정탐할 때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 그들의 인생의 조건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물론 맞습니다. 강대한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절벽 사이에 거하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의 구속사의 시작과 끝을 맺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스펙이 좋고 직업이 좋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이 뒤로 이렇게 읽을수록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울컥울컥하는 감정이 제 안에 이렇게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참 멋있다.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다 이룬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땅 분배 이야기를 감싸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목회자로서 욕심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모든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그 조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인생을 이토록 멋있게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 그리고 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처음과 끝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력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헤브론을 점령하였다면요 여호수아는 모든 사명을 바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아주 겸손하고 희미한 마지막 영어라네요. 영화에 보면 이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있어요. 뚜렷하게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다가 점점 조명이 뒤로 물러가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날 때에는 모든 사람들과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한 사람 남아있는 땅을 분배받는 모습은요 너무도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희미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먼저 잘 아셔야 될 게요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두피성에서도 나와요. 지파 공동체의 땅을 받았어요. 공식적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땅 분배가 에브라임 지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등기부 등본이 다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라는 복수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해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먼저 내 땅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땅 분배가 맞춰지기를 바랐고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갖게 되었을 때 땅을 달라고 하는데, 왜 땅을 달라고 하냐면, 다시요, 분배가 끝났습니다. 갈렙은 공동, 그 다음에 지파적 땅을 받은 반면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공동체적,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어요. 사유지로 다 변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사유지예요. 갈렙은 공적 땅을 받았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거고, 5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대로 땅을 주어라. 근데 여호수아가 저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누구의 소유지였는지는 모르지만 사유지입니다. 딥낫세라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딥낫세라가 어떤 곳이냐면 성읍을 새로 건설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집을 건축해야 돼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신학자들은 무너졌던 성의 자리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었어요. 딥낫세라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여호수아를 위해서 줍시다. 그런데 이 딥낫세라를 받았고, 여호수아 24장 30절에 가면 딥낫세라에서 죽어서 장사됩니다. 110세에 딥낫세라가 딱 2번 나와요. 어디에만? 여호수아에만. 그러니까 사유지 중에서도 볼품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딥낫세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기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땅이 어디냐, 얼마만큼 크기냐,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딥낫세라가 가장 풍성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이제 딥낫세라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잠깐만요. 다시 좀 구절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잘 발견해내야 됩니다. 딥낫세라가 무엇으로 바뀌어 있죠? 딥낫 헤레스. 딥낫 헤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줌 흙이다, 그런 뜻입니다. 풍성한 기업이 한 줌 흙이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풍성한 기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한 줌의 흙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요, 진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기업을 물려주었어도 믿음의 대상자가 사라지는 순간에 풍성한 기업이 아니라 한 줌 흙이 되고 마는 쇠락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에 따라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인생에 받은 모든 것들이 풍성한 기업일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기업이 유지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기업을 주셔요. 그런데 믿음의 1세대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딥낫 세라가 여러분 딥낫 헤레스로 바뀌는 이런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특별히 여호수아의 죽음의 끝에 장식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성한 기업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몇천 대를 먹고 살 만한 돈을 물려줘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그들이 받은 것이 한 줌의 흙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내 인생만 생각해 보세요. 나 죽으면 여러분 화장장에서 한 줌 흙으로 나와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 세상 나라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취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풍성한 기업이 될지언정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의 영광이 바꾸게 된다고 하는 무서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인생이 딥낫 세라 오직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의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네 삶이 풍성한 기업이었다. 네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형통케 하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부디 우리의 땅 분배,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